조금은 가볍게 가볼까 해요.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조금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뛰어넘으셨는데 그 이야기도 있었죠. 식품공학을 전공하셨다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거든요. 이 신학교 이후 사제가 아니라 중세 철학 교수님이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궁금하셨나 봐요. 네. 아니 SBS 대학 100대 명강의 내가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딱 그분만 나간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래요? 사실은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사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이 사제셨고 네. 그래서 저희가 4대째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제가 되기로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여중에서 진로를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그때 저는 꿈이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난 놀랐는데 아버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너는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도서관 집안 다녔기 때문에 넌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게 되면 그 안에서도 갇혀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을 전혀 모르는 사제가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뭐라고 조건을 거셨냐면 네가 대학을 마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제가 되겠다면 동의해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저는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중에 선택한 것이 식품공학과였고요. 식품공학과를 마친 다음에 제 조건대로 가겠다 그랬죠. 그때 아버님이 흔쾌하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발칵 뒤집혔죠. 제가 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식품공학에서는 전혀 대학원을 와야 되면 교수님한테 찾아와야 되는데 안 찾아오니까 교수님들이 카이스트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면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면담했냐면 어디 가려고 그러냐? 카이스트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는 뭐라 했냐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왜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저는 뭐 얘기했죠. 그때의 꿈을. 뭐 전체 사람들과 영혼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식품 저장학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식품 저장학회도 인류를 많이 도울 수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랬는데도 저는 네. 전혀 그것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학생들이 제 말을 안 들어도 전혀 속삭임에 넘어가지 뭐라고 네, 못해요. 네. 네, 말을 안 들어도 나도 그러니까 너도 충분히 네 길을 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8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유학을 보내졌는데 그만 거기서 지금에 함께 사는 우리 노성숙 교수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근데 가톨릭에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죠. 결혼하면은 사제가 못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갈림길 중에 해서 근데 제가 신학 공부와 라틴어 공부를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찾은 것이 중세 철학이었고 그래서 이 책에는 그래서 철학적인 내용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8년 동안 공부했던 신학적인 내용을 함께 담아서 책을 쓴 바 있습니다.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자신의 신념으로 유학까지 가셨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랑에 빠지신 거 아닙니까? 거기서의 그 아버님의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근데 알고 보면 우리 부모님의 그 멘탈도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사실은 아껴주셨고 좋아하셨고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운 것은 어머님이 제가 아까 이성적 동물 얘기를 하면 항상 어머님이 떠올라요. 마지막에는 거의 의식이 없으신 상태에서 6개월 동안 누우셨는데 이렇게 그 무뚝뚝한 아들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어머님한테 가서 잠깐 뵈고 주물러 드리고 오는데 제 처는 어머니를 붙잡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다 하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우연일 수도 있는데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말씀은 못 하시지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그게. 그래서 요즘에 잘하고 있어요. 다른 의미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선택한다 그럴 때 저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부모님은 학생들의 어떠한 것들을 하고 근데 너무 이상한 걸 제가 한번 봤어요. 뭐냐 하면 너무 착한 애들은 자기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데도 부모님과 조부모님 걱정을 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얘기해줘요. 부모님들이 진짜 원하시는 건 너의 행복이다. 네가 부모님 걱정 때문에 너의 재능을 묻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제 얘기를 한 거니까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아유 말씀 고맙습니다. 오히려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 박승찬 교수님의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재밌었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 좀 심오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철학적 사고란 문제의 근본을 찾아 가설을 세우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나가면서 깊이 있게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그러니까 성인인 저도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급급합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좀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들이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질문인데요. 네, 사실은 네. 우리가 굉장히 교육이 발달됐고 뭐 거꾸로 교육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 운동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대학 교육이라는 것에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도움을 주는 것보다도 그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교장 연수 같은 곳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관 같은 걸 한번 연수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한번 충격을 주는 방문이 한번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금천구 쪽에 있는 한 교장 선생님이 찾아오셨는데 저는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 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 그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가는 학생 비율이 30%밖에 안 된대요. 워낙 어려운 동네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70%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70% 아이들은 대학도 못 가는데 대학의 교육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모든 커리큘럼을 따라가느라고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특성화고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특성화고도 함부로 못 간대요. 일정한 성적이 되는 애들이 가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는 애들은 또한 인문계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충격을 받은 다음에 철학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해서 그분이 부탁해서 걔네들한테 의미 있는 걸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돈을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예산도. 근데 제가 대학원생들한테 부탁했어요. 한번. 그때 대학원생들이 기꺼이 가서 그 수업을 맡아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업하러 갔거든요. 수업하러 걔네들을 보냈고 그래서 난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방문 수업을 한번 갔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죠. 고등학생이 한 반에 3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대학원생들은 열심히 철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주무셔서 거기 가니까 다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절반이. 네. 교장 선생님이랑 저 외부에서 들어온 교수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무조건 가서 철학을 교육을 하겠다는 거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충격을 받아서 그걸 하고 있을 때 제 처가 철학 상담을 현대 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거꾸로 한번 해보면 어떠냐. 철학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로부터 시작해서 애들 얘기로부터 토론을 시작해서 그거를 철학적으로 모아주면 어떠냐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일단 소그룹이어야 되는데 7, 8명이 같이 그룹으로 한 30명이 모이면 4그룹으로 나누고 거기에 철학적인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들이 들어가서 하지만 리더들은 가서 가르치지 않아요. 애들한테 다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두 번째 충격받았어요. 아무도 안 자. 그리고 한 방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서로 얘기를 듣느라고 시끄럽잖아요. 고개를 쳐박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3시간을 꼬박. 또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걸 우리와 함께 프로젝트를 했었던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방과 후 활동으로 우리가 그걸 했는데 얘는 수업도 안 들어오는 애가 왜 여기 와서 이걸 한 번도 안 빠지고 얘기하냐네요. 아마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한 가지 방법은 어머님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얘기를 하시면서 시작하셔도 돼요. 질문하고 함께 얘기해 보면서 물론 딸리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함께 제가 놀랬던 것은 동년배들끼리 충고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런 운동을 가지고 어디도 했냐면 가출 청소녀들이나 미혼모들한테서 가서 했는데 똑같은 미혼모의 처지에 있지 않은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해줘도 애들한테 전달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미혼모가 되어서 이미 아이를 떠나보낸 아이들의 입장에서 선배의 입장에서 그 충고를 해주니까 그 아이들이 놀랍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떤 애는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거의 임신해서 마지막인데 자기는 애도 안 볼 거라는 거야. 애도 안 볼 건데 그냥 왜? 어차피 입양시킬 거니까 자기는 애들도 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아기지만. 근데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짧은 시간이라도 그 하고 있는 도중에 네가 사랑하는 마음을 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활동하고 있는데 양수가 터졌어요. 걔가.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근데 우리 리더 중에 한 분은 애를 셋 낳은 경험 있는 리더였어요. 마침간.
걔가 안아주고 병원 가서 순산하고 일주일 후에 와서 나머지 그것들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걔네들한테 같이 얘기할 수 있고 동년배들이 서로 충고해 줄 수 있게 한다면, 하지만 리더의 역할도 중요해요. 어떻게 너무 혼자 얘기하거나 그런 부분을 잘 통제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철학자 얘기를 해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를 자기보다 앞서서 누가 철학자가 얘기를 했다는 걸 얘기를 전해주면 애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라는 곳에 신청하면 더 좋은 건 뭐예요? 그게 한 모임당 4~50만 원이 드는데 리더들이 파견되려면 그거 지금 무상으로 해주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유상으로 바뀔 거예요. 잘 활용하시면 도서관도 그렇고 단체들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밑으로부터의 철학.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한 2가지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드려볼게요. 이건 저도 같은 마음인데, 네. 주변에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아까 좀 많이 계셨죠. 네.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도 어떤 계기로 회의감에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시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님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실 수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맹목적이란 말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는데 저는 신앙과 이성에 좋아하는데, 네.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미신론자들 중에서 실천적인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체험이, 이게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심하다라든지 이런 실망에 대한 체험이 무신론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성적인 확신 때문에 못 가시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해결책은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인들이 어떻게 종교에 대한 본래적인 모습을 되찾는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들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무신론이 점점 더 늘어나고, 지금 유럽은 더 심해요. 정말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고 그러고 있는 현상 속에서, 그런데 만일에 정말로 엄격한 의미에서 실존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실존 철학자들이 있거든요. 사르트르, 그런 사람들, 니체, 이런 양반들이 가져온 것을 통해서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다면, 여기 오신 분들은 그것을 다 찾고 있는 것인데, 근데 때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구분하는 편인데, 종교적인 본래적인 어떤 가르침에 대한 그것과 왜곡된 형태를 좀 구분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십자군 전쟁 얘기도 어디 가서 왜 하냐 하면, 이미 가톨릭은 중세 때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역사를 통해서 이게 그 본래 길이 아니라는 때문에 그것을 되돌아온 케이스들이 있는데, 제가 마음 아픈 것은 그래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해서 나온 게 뭐냐, 개신교였어요. 프로테스탄트가 중세의 어두운 가톨릭의 역사를 해서 했는데, 역사를 제대로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같은 오류에 계속해서 빠지는 거예요. 권위적이고 금전이 다시 또 그리스도교를 찾고 종교들의 이러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면, 저는 종교들은 근본적으로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이성적인 비판이에요. 만일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떠한 종교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성적인 질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면 그런 종교는 의심해 보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하느님이 인간들이 질문하면 겁먹을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뭐냐면 야콥이 밤새도록 하느님과 씨름한 거예요. 그래서 얻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제가 자신감 있게 추천드리는 것은, 의심이 나거나 종교에 대하면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제가 오늘 시간 없어서 많이 말씀 못 드리지만, 저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는 의문들이 상당 부분 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책 말고 아우구스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하나 더 썼거든요. 그건 질문의 형식으로 썼어요. 거기에 그런 질문 많이 나와요. 어떤 고통이 있는데 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고, 제가 다 답변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 같이 생각해 보면서 찾아간다면, 저보다 훨씬 더 센 사람, 아까 보여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 아까 72권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주제가 612개가 다뤄져 있고요. 질문이 4,000개가 들어있어요.
뭐 핸드폰 이런 것에 관한 질문, 컴퓨터는 없었어요 그때. 이런 거 자동차만 빼놓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문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저희가 번역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과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해 토마스 아퀴나스의 질문의 형식으로 가톨릭 신문에다가 글을 쓸 계획이니까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 던져주시고 여기다 달아놓으면 제가 어느 편에선가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또 말씀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좋습니다. 끊임없는 질문 네. 네,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석 질문 한번 받아봐도 될까요, 교수님? 네, 주시죠. 네. 좀 황당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신나이 신과 나눈 이야기 그 책을 이렇게 유튜브로 듣고 있어요. 근데 저는 교회도 안 가고 뭐 불교도 아니고, 근데 그런 어떤 그 마음 안에서만 그 종교적인 집단에 가지 않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 안에서 그 신과 소통이 가능한지. 근본적으로 불교가 아니라도 요즘에 유럽에서 불교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정말로 불교가 요즘에 현대화도 많이 하고 있고, 뭐 뉴진 스님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전통적인 부분에 갖고. 근데 불교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서구적인 문화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놀랍게 서구는 지금 주체 이후에 자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데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고 있는 것과 아주 잘 맞아떨어졌고, 약간 자신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매력과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불교와 이 그리스도교 또는 이 계시종교, 사실은 불교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계시종교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만유계불성해서, 불교는 또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교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은총이 왜 중요하냐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에서 근본적인 통찰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발버둥 쳤어요. 정말로 자기 혼자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는데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다?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찾아갔던.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일에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이 된다면 우리의 훌륭한 조상님들은 구원을 받으셨을까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신학적으로. 근데 신학에서의 답변은 그리스도가 강생하고 난 다음에만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설명은 아예 태초 때부터, 하느님이 창조 때부터 성자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면, 올바른 의미에서,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교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어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근데 우리 조금 더 솔직해지면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만으로 나는 정말로 올바르게 다 살았어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함께 걷고 그 공동체적인 의미에서의 저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뭐 철학자로서 돌아가면 기성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든지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오랜 세월을 갖다가 여과된 사람들이라면 그 핵심적인 진리 안에는 굉장한 진리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그 길을 하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또는 패스트 이런 곳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위해서 신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헌신적으로 살아간 그러한 무신론자가 있다면 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아구스티누스도 뭐라 그랬냐면, 몸이 어느 집단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신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다면, 선과 아름다움과 사랑을 지향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진짜 신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배제하진 않지만, 그리스도교의 근본 체험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그것을 혼자 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도움을 청한다. 뭐 그 정도까지만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고 열심히 혼자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찾다 보면 함께 걷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여서 함께하는 그 기쁨도 또 한번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끊임없이 질문을 주실 분 질문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예. 받겠습니다. 저 서울에서 청주까지 오셔서 열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좀 약간 다른 주제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주제가 서로 다른 문화의 이상적인 조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스라엘하고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이슬람 문화권하고 유대교하고 이슬람 문화권이 마찰을 해가지고 허구한 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서 좋은 해결책은 없으신지 좀 네. 어렵겠지만 예. 벌써 딱 느낌이 오셨죠? 짧은 시간 안에 답변하기 힘들다. 그리고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 가서 십자군 전쟁을 이야기하러 나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잔혹한 얘기들이 많이 유튜브에서 보면 다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고 전쟁이 얼마나 잔혹한지에 대해서 한편으로 배우는 한편 어떻게 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걸 얘기를 하러 나갔거든요. 근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뒷부분에 얘기하니까 방송이 안 됐어요. 진짜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나가지 않아서 그래서 일필휘주로 제가 그 사이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배우는 평화를 위한 지혜 가제목인데요. 아마 11월에 다 써서 지금 출판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가 7가지 무지개 원리를 담아놨거든요. 한두 개만 소개시켜드리면 가짜 뉴스에 너무 쉽게 현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가 만일에 전쟁을 부추기는 종교라면 군종하는 것과는 달라요.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종교가 도움을 위해서 가는 것과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종교가 부추긴 면이 있거든요. 전쟁을. 그런 전쟁이라면 굉장히 그런 종교를 의심해도 된다. 이거를 가장 강력한 비판학자였던 포이에르바흐라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한 게 독일어로 된 책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내용을 모르고 책 제목만 보고 들고 다니고 있어서 내가 당황한 적이 있는데 기독교의 본질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종교는 인간 욕망의 투사라고 얘기했어요. 종교가 뭐야?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욕망을 끝까지 밀고 들어가면 종교가 나온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권력욕은 제우스를 만들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사람은 아프로디테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신도 예외가 아니라고 해서 비판한 것인데 저는 모든 종교를 그렇게 폄하할 수 있는가는 좀 의문스러워요. 그건 동의하지 않지만 만일에 어떤 종교가 전쟁을 부추겨가면서 자신의 권한을 얻으려 한다면 그런 종교는 인간 욕망의 투사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종교들이 마비시키는 것이 있어요. 아까 힘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을 딱지를 붙여가면서 혐오를 부추기는 종교들이라면 그것들도 근본적으로 종교의 본질을 잃어가는 부분들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피하라부터 시작해서 과도한 복수를 피해라.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는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주 대단한 살라딘과 그 우정, 사람들이 서로 알게 되면 그렇게 잔혹해지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번호로 부르거나 저 이슬람 사람들, 저 프랭크인들, 기독교인들 이러기 시작하면 훨씬 더 잔혹해지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그것을 피하는 일이고 서로 알아가는데 종교들이 앞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시면 11월 박승찬 치면 뭐 나올 거예요. 십자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짧은 시간 안에 또 이렇게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책 꼭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직은 좋을 것 못 사십니다. 11월 이후. 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한 질문이었는데 네. 정교 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중세시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쟁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면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정치와 종교를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가? 분리라는 표현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종교가 해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가 잘못되어 갈 때 정말로 사회들은 아주 손쉽게 너무 욕심적이고 이쪽 방향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체험하는 것처럼. 그랬을 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각각의 종교들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충고를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종교가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은 정치에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치에 나가려면 신부복을 벗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하도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교회법에 의해서 규정한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옛날에 한 예를 들면 삼총사에서 나오는 그 빨간 모자 쓴 악당이 있거든요. 그거 가톨릭 추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오를 범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난민이라든지 모두 다 그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없어요. 난민이라는 문제는 우리 제주도에 조금 몇백 명 들어왔는데 전국이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마느냐, 이슬람 사람 와서 성폭행하느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을 때 그때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역할을 저는 종교인들이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 교황청은 중세 때 가장 힘이 강했어요. 군사적인 힘과 재정적인 힘이 그때 가장 부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막 까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가톨릭 역사상 지금의 교황이 재정적이고 군사적으로 가장 힘이 없어요. 바티칸 시국의 땅도 그렇고 돈도 거의 없는데 지금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람페두사라고 해서 EU에서 전혀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지도자로서 얘기한 사람이 교황이에요. 교황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저는 어떤 의미에서 종교가 그렇게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래서 제가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렇게 그리워요. 지금 어떤 분이 어떤 종교 지도자가 그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얘기해 주고 계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모든 종교를 떠나서 법정 스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뭐 한경진 목사님 다 그분들 다 떠나시고 나서는 우리는 종교인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다? 어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답변을 간접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 친구, 네. 마지막으로 열심히 앞에서 들었던 친구 마지막 한번 기회 주고 싶어서 좋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네, 질문 주시죠. 그 전에 질문보다는 너무 사소한 거라서 좀 아니 괜찮아요. 미안한데 그 라틴어를 이제 전공하시고 네. 라틴어 이제 번역도 하시고 그랬다고 이제 들었는데 사실 이 라틴어가 지금은 또 안 쓰이는 사어이기도 하고 네. 또 굉장히 오래전에 쓰였던 언어인 만큼 문법 요소가 되게 복잡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라틴어에서만 찾을 수 있는 매력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일단은 서구의 가장 많은 고전은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아우구스누스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시간을 잘못해서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릴 데가 없었는데 대학의 공식 용어가 언제까지 근대 이후에 들어와서도 다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런 책들을 읽으려면 라틴어를 제가 익숙하게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제한 없이 그 모든 작품들을 들어가서 읽을 수 있다는 거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로 책상이 뭔가요? 책상이 데스크죠. 이거 단어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근데 라틴어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멘사예요. 멘사인데 이걸 이렇게 외워야 돼요. 멘사 멘사 멘세 멘세 멘사 멘사 멘세 멘세 멘사로 멘시스 멘사스 멘시스 이렇게 외워야 돼. 한 단어를. 그리고 이 모든 단어들 격변화라고 하는 것을 해서 다 외니까 여기서 자지러져서 이것을 좌절은 하지만 이것을 극복해내고 나면 온갖 곳에 성당이나 서구의 중요 건물들에는 다 라틴어로 써 있어요. 자신들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때마다 제가 좀 폼 좀 잡죠. 쭉 읽고 나서 이 건물이 뭐라고 얘기하고 무엇보다도 서구의 굉장히 유서 깊은 문화를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이 있고 사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우리 한자 배우는 것처럼 라틴어를 인문계 좋은 고등학교 김나지움에서는 다 가르쳤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것들이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자 안 배우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가면서 하게 되었는데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라틴어 전문가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원 오면 석사 때부터 아주 죽도록 이제 라틴어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번역을 통해서라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저희가 이렇게 받아봤고요. 오늘 또 좋은 말씀 남겨주신 우리 박승찬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